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저들이 많은 병을 고치신 후에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그 들판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죠. 어느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표적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이제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기까지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다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먼저 출발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당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힘겹게 노져가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에 이르게 됩니다. 베세다 전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찾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런 그들은 참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배 타고 갈 때에 제자들만 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남으셔서 우리들을 다 배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 계시지 아니하지? 그래 혹시나 싶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샅다시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어제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주님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봤습니다. 이 표적은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수 없잖아요. 이 표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구하는 저들의 눈에는 양식 썩는 것밖에, 세상의 것밖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썩는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성전 뜰에 있던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거기에 오셨을 때 벌써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썩는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갔기에 정작 수천 년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시대에 자기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 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저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발랐고 13장에서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바로 세례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여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 홍해 광야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당신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를 제의하시고 그들이 언약 그게 동의하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으며 왜 그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저 흥이 돋고서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담을 창조했습니까?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희 집 안의 사람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명하신 대로. 즉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들이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치하고 오늘 신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까? 주일에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 유태인들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천국에 가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가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가냐? 그것이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찾아가라. 근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간 거 아닌 줄 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앞서서 오신 세례 요한은 광야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거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그 선지자에게 지금 찾아 나갔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올바랐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설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의 요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얘기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말라기 시대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 버렸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아느냐? 왜 이 시대가 암흑 시대였는지 아느냐? 이제 다시는 너희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낼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인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를 상실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선민이기 때문에 뭐 간다? 반드시 천국 간다. 그 프레임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썩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 만들게 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절대 천국 못 간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를 선민으로 택하고 출애굽시킨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의 프레임 속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갇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가니까 이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장가갈까, 어떤 데 좋은 데 시집갈까? 세상 일적 썩어질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렸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갈까, 장가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똑같이 염려하면서 거기에 모든 게 매몰되어 가고 있어, 우리의 신앙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정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듣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치 않는다면 오히려 듣지 못한 자들보다도 더 큰 행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고서도 썩는 양식을 찾아서 일하는 이 유태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너희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러한 표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인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님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볼까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모습을 격상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계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신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님을 저들은 랍비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과 손을 만지고 그 주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저들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이나 지내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인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을 살리는 것은 무익하다. 암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먹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귀한 떡을 먹여도 육체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기껏 100년 안짝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살리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집어내서 살려뒀지만 그 나사로는 또 때가 되어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아멘. 이런 육신은 양식은 우리가 육신이 존재할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육을 살리는 것은 무익한데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을 살리는 것만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영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6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주님 조금 전에도 주님께서 내가 주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서만이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끌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큰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다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신앙 고백 이미 했잖아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런 그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 관례를 따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미 다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즉 예수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딴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광 받으소서 뭐 그리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생, 즉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썩어질 것을 구하며 세상 일에 몰두하여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맹심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